4월 21일 목요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가 359장을 부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악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참 부흥하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 봉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슴 아픈 교회의 내적인 시련을 극복한 그러한 교회가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통해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주변으로까지 확장되어 나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 사건으로 공동체의 순수성을 더욱 견고하게 세운 교회가 이전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확장되고 성숙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연단을 극복하고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먼저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풍성하게 나타났다라고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에라는 말은 백성들 사이에, 즉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에는 믿는 성도들끼리만 사랑하며 나누며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쁨을 나누었던 그 초대교회였지만 이제는 그 받은 영적 능력을 교회 밖으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나머지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기 때문에 선뜻 교회로의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그 나머지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합심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장 30절에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시험 앞에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낸 그들에게 그들이 합심하여 드린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풍성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서로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지 않도록 물질 앞에서 교회의 순수성을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분쟁이 없도록 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주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풍성한 표적과 기사로 응답해 주심으로 생명 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권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대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표적과 기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권능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병든 자들을 사도들이 다니는 길에 뉘어놓고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경건과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연단된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사도들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제자로 만든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몇만 명의 회심자들을 만들어내고 그 복음을 온 세계에 퍼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경건과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준비하게 되면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처럼, 아니 그보다 더 큰 사역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적용해보면 현대교회 성도들이 예전의 성도들보다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이나 성령의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의 성도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적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는 초대교회 때에나 있었던 한시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표적과 기사가 없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경건과 순수한 복음의 열정이 준비된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 기사와 표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홍해가 갈라지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건 역시 기적입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나누어 주는 자가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타날 이적과 기사는 더 많은 이들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복음의 근원지가 되는 그러한 기적과 이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가 조금은 어수선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기도하여 교회의 순수성과 우리 마음의 진실성을 지켜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이들이 주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이적과 기사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광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분쟁이 없게 하시며 지역사회의 덕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